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금요 새벽 예배까지 정말 승리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에서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 생활이 어려운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가 교회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까지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을 쫓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의 자아와 모든 것이 부정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옴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어제와 이어서 오늘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만 선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지금 나아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9장 2절 말씀처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도다. 여호와의 빛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 가운데 여호와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흑암에 있던 자녀들에게는 빛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흑암에 갇혀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고 구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두운 것을 밝히 비춰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아오는 것을 요한이 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것. 이것을 세례 요한도 알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외에 모든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는 호통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중심에는 복음을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극심한 갈증 속에 있었습니다. 이 암흑의 시대에 살아가던 백성들이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세례 요한이 참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리스도인과 바리새인들의 차이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금요일까지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칭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무엇을 뜻할까요? 분리된 자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분리됐어요. 율법을 신봉하며 형식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신념을 율법을 주인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도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사모하면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아온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만과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왜 몰려가지? 저기에서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되지? 라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저기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로마 군인들로부터 우리의 권위와 명예가 우리의 권력이 빼앗기면 어떡하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중심을 정확히 본 것입니다. 왜 교회 생활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바리새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앙도 갖고 교회도 다닙니다. 교회에서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되며 우리의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가 예수님이 아니라 신앙이 좋아 보이는 나와의 관계를 맺었던 집사님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뢰어야 하는데 믿음 좋아 보이는 집사님과 믿음 좋아 보이는 형제와 자매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아뢰입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상처를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분노하며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자신이 꿈꾸는 추구하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이럴 때에 교회 생활이 신앙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첫 사역제에서 좀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한 집사님이 갑자기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를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 성도가 교회를 옮기면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왜 교회를 옮기려고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말합니다. 이 교회와 이 성도님들의 수준이 자신과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신과 교회의 수준이 강남의 S교회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그 S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님도 참 가슴 아파하며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마음이 약하잖아요. 왜 또 가슴이 아팠냐면 그 사모님,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을 보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프더라고요. 정말 이 집사님 건강하시거든요. 교회하고 집하고 10분밖에 안 되는데 이 집사님을 아내를 운전기사처럼 항상 운전을 시키셨어요. 그 옆에 앉는 게 아니라 뒤에 앉아요. 항상 대각선으로. 그러면 이제 운전기사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더 가슴 아팠던 거는 강남까지 1시간 걸리는데 가는데 1시간, 또 예배 드리면 또 오는데 1시간.
이 집사님은 정말로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신념에 자기 의에 빠지면 바리새인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함을 스스로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홍대 세교회에서 사역한 지 좀 시간이 됐잖아요. 한 1년 반쯤의 일입니다. 식당에서 계속 한 성도님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왜 그러냐고 막 계속 따지는 거예요. 따지고 또 이거 부탁하고 근데 한 집사님이 옆에서 계속 섬기는 거예요. 들어주고 또 잘 대접해주고. 제가 그러면서 그 옆에서 보면서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그냥 들어갔을 텐데 그러지 않다는 거 알죠? 정말 이 집사님이 훌륭했어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옆에 또 물어봤죠. 집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했더니 아니라고. 어떻게 정말 그렇게 잘 참고 잘 섬기셨냐고 이렇게 말하니까 교회잖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이기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에게 예수님만 바라며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 겸손히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듯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곳이 된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할 때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이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자기를 부인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 생활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압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불쾌할 수 있는 이 말씀이 회복과 신앙의 성장을 뛰어넘어 어떻게 능력과 권세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에 자신을 가난한 자, 병자, 죄인이라고 여길 때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며 성령과 불로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면 죄인은 정화가 됩니다. 죄인인 우리는 정화가 될 뿐만 아니라 정결케 됩니다. 그런데 죄인은 끝까지 부정하면 완고한 자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파멸하게 되는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만이 죄인을 정화시킬 수 있으며 영적인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면 사도행전의 영적인 복, 우리가 사도행전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죠.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불쾌하게 하고 너나 잘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픔의 상처에 성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 안에 갇혀 있으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끝까지 바리새인으로 남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삽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되 충성스럽게 끝까지 순종하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련한 자처럼 보나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자신이 우리 홍대 세교회에 준 사명이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선교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그리스도인만이 가능한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찾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길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명자가 가장 큰 축복이 된 이유는 이 사명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 가운데 거하게 되며 동행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성령과 불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고 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추구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는 모든 것, 모든 기도 제목은 스스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삶, 교회 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한 삶은 바로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겸손히 끝까지 충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강과 이 땅의 평화를,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1절만 찬양한 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